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성막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특별히 조금 미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를 그렇게 그 지도자로 이렇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은 자가 그를 돕게 하시는 그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몸을 이루어 가는 데에 그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 실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 바야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그 7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단계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창조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그 안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그것은 이제 안식이 실은 첫째 날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안식 후 첫째 날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마지막 7번째 날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시작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의 모형과도 같이 이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또 하나님의 장막의 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막이 완성되는 것이 이 절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계획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해서 그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나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그 장막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그 오홀리압의 그 이름과도 같죠.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그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레브 하캄이라고 하는데요. 레브는 이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이제 비워진 상태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무엇을 비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여기서 그 말씀을 그 하캄이라고 여기서 뭐 호크마도 나오고 그러한 것인데 이 하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총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러한 것을 이제 학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학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통로가 이들이 되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담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리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담긴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혜와 마음의 지혜가 무엇이 틀릴까요? 머리의 지혜는 뭔가를 잘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하지만,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셔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 앞절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듣고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이제 비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제안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속성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원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내는 것,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주장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하늘의 총기가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총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에 대하여서요, 특별히 이 마음의 지혜에 대하여서요, 막 뛰어나게 하고 총기 있게 하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바로 레브 학함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하고, 두 번째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 공동체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자기 의견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읍시다, 여기는 저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게 튼튼합니다, 아니, 튼튼한 것보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장식합시다. 이게 사람마다 각각의 어떠한 그 자기의 취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주장들이 여기서 거두어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비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로는 자신의 마음이 비워진 자를 말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 그 총기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성막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만들지 않으면 성막 혼자서 또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맡은 은사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계속 씨를 뽑아내야 될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아주 큰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각각 맡은 자들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관용과 또 화평과 양순과 긍휼, 이러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고 예수와의 그 몸인 그 장막을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지혜, 곧 레브 하캄이고, 그 마음에 나의 생각과 주장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특별히 이 장막의 외장이죠. 그 장막의 그 휘장을 연결하여서 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또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두 휘장을 연결할 때 한 갈고리로 그것을 연결한다. 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레스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등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나에게서 그 표현되는 자세입니다. 목이 꼿꼿하고 뻣뻣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내 등을 구부릴 때 거기에서부터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굽힘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또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갈고리가 되는 것이요, 연합의 고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은 이제 염소 털로 만들고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장막 자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3층 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구원의 세 단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염소 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을 상징하죠. 이 염소는 그 암염소를 말하는데 에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자즈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뭔가 뻔뻔하다, 뻣뻣하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짓고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도 같이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지게 되고, 또 내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그것은 생명이 죽음과 사망을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사상, 우리의 어떤 기술, 우리의 어떤 제안, 주장,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여지게 되는 그 단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리아라고 하는데요. 예리아는 그 깨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 자체가 그러한 말을 갖고 있고, 삼가는 것, 뭔가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을 그렇게 짓고 또 그것으로 이 성막을 덮는 그러한 막을 만들고, 붉은 물들인 순양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 타시오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가죽들로
그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이 첫 번째 범죄함으로 수치스럽게 되어버린 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덮으심의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성막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이 백성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러한 장막으로, 이 세 겹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고요. 그 제물에서 나온 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와를 통한 또 주님의 거룩한 덮으심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이번 주 그 페쿠데이의 본문입니다. 39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져오다라고 하는 것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마치 출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다 또는 놓아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혹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만든 자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어떤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모세에게 가져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어떠한 이름과 성취물로서 이것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들이 다 가져왔다. 그래서 내놓았다. 또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손수 만든 것, 그 미술을 하는 그 작가들도 그 전시장에 가서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작가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이걸 파냐고. 그 미술품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해서 이렇게 파시지. 왜 이렇게 비싸게 내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안 팔려고 이렇게 공을 하나씩 더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전시장에서 이렇게 전시는 하지만 한 10배 이상을 준다고 하면은 물론 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팔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강해서 내가 이거 정말로 하나하나 다 나의 자식들과 같은 것인데 팔기가 정말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정말 자기가 아끼는 작품들은 굉장히 비싸게 그렇게 내놓아서 안 팔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다 그냥 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그래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작업실과 창고에 그렇게 계속 방치되는 것보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상하고 또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이 고민이 있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오늘 이 성막 공동체는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놓습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은 이가 다르고 또 물 주는 이가 다르고 그것을 키우고 열매를 받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를 다, 전 과정을 다 하면서 그 전체를 다 관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베드로는 기르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이 사람들, 이 교회 다 내가 세웠고 내가 설립자고 여기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는데 대부분 설립자들은 그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무슨 담임 목사다 혹은 여기에서 종신토록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또 다른 곳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로서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랑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항상 이사 오시는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 유명한 샘물교회 목사님이시죠. 박은조 목사님이신데 일찍 은퇴하시고요. 샘물교회를 분당에서 세우셔서 일찍 은퇴하시고 거기에서 또 그 분당 샘물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혼자서 이렇게 상가로 판교에 있는 작은 상가로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립 개척을 부목사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나가는 것으로 분립 개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학교도 세우시고 사역을 우리 운중동에 있을 때 그 같은 그 라인에서 같이 그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또 이번에 이쪽 기흥 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정 이쪽으로 오셔서 가까운 곳으로 오셨는데 그곳에서 또 완전히 외곽에서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또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자신이 여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왕처럼 돼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정말로 환멸을 느끼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사도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이죠.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장막을 옮겨가고 떠나가고 더 약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본이 되고 좋습니까? 이게 귀하고 또 성도들도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모델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그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내 것을 내놓는다, 나의 어떤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고 또 그렇게 해산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큰 어떤 그 영적이거나 아니면 지도권의 지분을 갖지 않죠. 그냥 무명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한 자들로만 하지 자신들의 어떠한 그 이름을 이곳에 두거나 세우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나가 기도로서 정말로 애통해 하는 기도로서 얻은 그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요. 항상 그 사무엘상 그 1장 24절의 말씀에서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여호와의 지부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한나가 다시 기도하죠. 그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또 그를 정말로 젖을 물리고 키운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가는, 그것도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믿었지 못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가는 자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놓고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보내야만, 우리가 놓아주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고요.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보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 공동체가 이 일들을 다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왔다.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림의 또 비밀들이, 또 노음의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구들 또 만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차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토라 포션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던 그 떼차베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떼차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차바에서 온 것입니다. 차베에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차바라고 하는 것이 구성하다, 명령하다, 정렬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래서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칼날에서 나온 것인데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완성을 했다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아주 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콜이라고 합니다.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전적인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빼고 다른 것은 다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 99.9999%가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그 1.1회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만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1.1획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패하지 않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며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어떤 작은 단서가 되곤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행하며 가르치라. 이게 제자도의 어떤 기본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그 행하는 삶의 열매가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게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다 지킨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말하자면 10계명과 또 613개의 어떤 규례들로 성경 가운데서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도 율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비천함 가운데 처하게 하고 나를 그냥 멸망하는 짐승처럼 여기게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그 간교한 어떤 그런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을 완성하는 것,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콜이라고 해서 완성, 전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완성의 지점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되는 그 지점, 사랑의 완성의 지점. 그래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인데요. 창조의 완성, 창조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성막의 회복이고요. 이것의 회복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우리의 전적인 순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순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강의 내용과 또 그 음성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조 자체는 권위에 대한 순복으로서 그 장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것으로 기둥을 세울 때 그게 열쇠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눈 것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그 방식도 무엇이냐면, 택하신 건 좋은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리셔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바울이 그 질문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 시온주의자거든요.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핍박받게 되고 거의 멸절될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물을 권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누구이기에 그에게 질문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셔서 온전케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각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좀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십시오.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자세인데요. 나 한번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그 일들을 하든지 말든지 할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누가 먼저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알아서 그에게 가르쳤느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하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서 죽기를 결단하죠. 이게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시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리고 뜻이 뭐 이렇게 좀 보이고 뭐 그렇게 하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도 거기에 한번 내 고귀한 능력을 한번 하나님께 조금 얹혀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순복을 드리는 것뿐이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복이 그 장막을 세우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한번 그 이유를 내가 알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어제 그 저녁에도 나누었는데 그 형제들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 그 논리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행동도 이렇게 따르게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좀 느린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히려 민첩하고 더 예민하게 잘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믿음에 있어서 항상 자매들이 유리한 구조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를 많이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믿고 느끼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조금 그 맹목적이다,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형제들을 기다리는 어떤 순복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그러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로 말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제안이 많고 남편을 이끌고 싶은 그 자리에 있고 지혜가 있지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또 세워주는 것, 그것이 이제 순복의 원리이고요. 좀 더디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은 그래서 남자들은 많은 이유들을 찾곤 하는데 이유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순복이 이끌어가는, 순종이 이끌어가는 삶을 결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순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세상의 남자들은 실수할 때도 있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이 그것을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복을 드릴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패퇴시키시고 낮추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 이해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선지자의 이름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게 다 파송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성막 공동체가 이것을 파송한 것을, 그러니까 보낸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 멜라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대리자의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를 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의 직분을 멜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라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가 바로 그러한 그 선지자의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요. 일꾼이 맡아서 만든 모든 것을 이 멜라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일꾼이 그 맡은 자가 행한 일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도 정말 1.1획도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하다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뭐가 좀 모자라고 아니 금이 좀 더 많아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뭘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냥 금으로 입혀버렸습니다. 금이 남아 도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은으로 만들라고 하면 은으로 만들고요. 노수로 만들라고 하면 노수로 만들고요. 나무로 만들라고 하면 나무로 만들고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므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멜라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또 내 주장을 막 내세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죠. 또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에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당신 말이면 난 순종하고 싶지 않다.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순복하는 것이 사실은 그 머리에 대한 순복과 같은 동등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지점이 순복의 아주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한테 직접 대항해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복하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막의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게 말라카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 충성 자체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저 충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순복이라든가 이러한 단계의 순종,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에요, 사실은. 맹목이지 않느냐.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저 내가 충성한 것, 내가 순복한 것, 그것만 남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모세처럼 예수아처럼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의 온전한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의 축복은 항상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충성했을 때에 명령하신 대로 되었거늘 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거늘.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또 순복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완전한 연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지체와 신경망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질 때 나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지점.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공동체에서도 다 설득과 또 얘기와 토론과 결론을 내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그걸 깨닫고 동의해야만 이 일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좀 더 인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때 남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한 순복, 완전히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있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순종을 드리고 또 그러한 순종으로 나의 것들을 내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제한들을 다
다 비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완성, 곧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또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찾아왔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레코아바스와스와스와스와스 라바스와스와스와스와스 라바스와스와스와스와스와스 레코아바스와스와스와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코아바스와스와스 레코아바스와스와스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장막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된 순종의 단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혜, 또 서로의 지체로부터 받는 말씀에 대하여서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다 이루는 주님의 성막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한 순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삶과 또한 그 공동체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순복의 그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앞에 두신 이 많은 비밀과 이 길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신 예수와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모든 순복의 기둥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날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말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